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우리 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을 나누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간접 경험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격려가 되고 나 자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점검이 된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울 왕,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 성령님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 주위에는 각 나라들이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한 400여 년 전에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을 내가 추억한다. 내가 복수한다. 그들을 진멸하라. 남녀 노소 젖 먹는 아기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 내가 이제 이렇게 대단하다 해서 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울 왕이 얼마나 번민했으면 그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고민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 책망하고 그 뒤로부터는 죽을 때까지 사울 왕 만나지도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인생은 복수하는, 사실 복수도 아니지요. 쓸데없이 미워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시기 질투한 거지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블레셋에 계속해서 괴로움 당하고 마지막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죽는 것이 사울 왕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제 사무엘로부터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때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이후부터 끝없는 도피의 생활을 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한 3천 명 군사들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전국을 그러니까 도망다닌 거예요. 17군데, 17군데를 도망다닌 거예요. 그리고 도망다닐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드, 블레셋 지방이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예요. 그 도시국가 블레셋. 거기로 여기는 사울 왕이 못 쫓아오겠죠. 그래서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그 어린 다윗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겁이 덜컥 났어요. 침을 꽤 흘리면서 바보인 척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시편에 또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둘러진치고 여호와의 사자를 둘러진치고 나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만나게 돼요.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신 일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은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박는 삶, 그 네 번째예요. 그 네 번째는 분별해라 하는 거예요. 분별. 오늘 본문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냥 우리 한글에는 한 문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를 가져온 이유는 헬라어 원문에는 접속사 없이 두 명령문이에요. 두 문장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장 이걸 잘 보여줘서 가져왔습니다. Test them all.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해 보래요. 그냥 덥석 그냥 다 믿지 말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코스코 가서 수박 한 덩이 사는데도 저는 벌써 몇 번째네요. 제가 골라오면 한 2, 3일 후에 썩어서 물이 줄줄 흘러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골라오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썩은 거 다시 가서 리턴하고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 한 덩이를 사더라도 우리는 이거 썩지 않았나, 어디에서 짓물르지 않았나 살펴보고 사요. 그렇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봐라. 그냥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무턱대고 가지 말고 잘 점검해 봐라, 살펴봐라, 테스트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문이 두 개예요. 테스트해 보고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hold on to what is good. 좋은 것을 꽉 붙잡아라. 우리 인생에 참 헤아려 봐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좋은 것을 붙잡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헤아려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인데 다른 모든 영역에도 해당이 돼요. 이를테면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동업해서 어떤 사업을 하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래요? 신자들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항상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불신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조금 속이고 조금 자기 좋은 대로 원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를 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반드시 그 동업은 깨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 신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친구할 때도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 온 성도님들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정적이죠.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막 짜증, 막 어떤 사람은 가끔 얘기도 하기 싫어, 막 어떤 때는 막 전화도 하기 싫어. 전화 한번 했다는 5분, 10분, 30분 끝도 없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해. 그러면요, 그 불평이 나한테 옮아요. 정몽주 시인의 엄마가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아라 시지어서 지금도 내려오죠. 물론 까마귀 논다고 거기 간다고 백로가 거기 까맣게 물들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정몽주를 그 어머니가 시조를 지어서 훈계했다고 그래요. 이렇듯이 내가 불신자들은요, 내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만나야 돼요. 대화해야 되고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내가 삶을 나누는 것으로는 만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불만, 불평,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온갖 생각들이 나한테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크고 작은 많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겠는데 1906년에 태어나서 1982년까지 살았던 J.B. 필립스란 성공의 사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하나가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 왕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됐습니다.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유다로 갔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기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가 두 군데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저 북쪽 경계선인 단에다가, 하나는 북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인 베델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거 우상이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초대 여로보암 1세부터 722년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 대진리예요.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한 직후 한 1년이 채 안 됐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줄 때 한 40일간 산에 가서 안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 그 친구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모세 형 아론이 너희 금붙이 다 가져와라. 머리 금붙이 귀걸이 코걸이 반지 다 했다가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내려가봐, 빨리 가봐, 일 났어. 그 가보니까 거기서 그냥 춤추고 금송아지 밑에서 그러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리고서 약 3,000명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살해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노가 그쳐서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몇백 년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에서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거예요. J.B. 필립스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설명해 볼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그 남자 같은 경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
또 여자 같은 경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들 만나도, 또 사업하면서 좀 거짓말하고 속여서 몇만 불 몇십만 불 착복하고, 또 거짓말로 어떤 사람 소문 퍼뜨려서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해도 아직 그거는 그냥 내 조그마한 잘못, 조그마한 그냥 생활이고,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섬겨,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구원받았어, 난 본 어겐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막 경찰관이 가만히 가다가 조금 속도 위반하면 경찰관 와서 불 켜고 와서 딱지 떼죠. 그렇듯이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딱지 떼는, 나랑 같이 상주하는 경찰관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할아버지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그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그냥 수염을 잡아당겨도, 딱을 딱 때려도 허허 이쁜 자식, 눈에 눈물이 그냥 글썽, 할아버지 눈물에 그냥 눈이 글썽글썽해도 허허 이쁜 내 자식, 이렇게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받아들이는 인자한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하나님 개념으로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다. 긍정이 되죠. 예, 동의가 되시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분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에요. 교리적 분별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전도지들을 제일 잘된 거 몇 개를 좀 수집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다가 천주교회에서,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에서 천주교회와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제 가방에 그걸 챙겨왔어요.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걸로 안 된다, 믿음과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회에서, 아마 그게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천주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천주교회 본부에서 만들어서 여기에 보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황을 이 베드로의 후계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또 마리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 잘했다, 그거 알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베드로와 이 반석은 헬라어 원어가 틀려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는 조약돌이에요. 돌멩이만 이렇게 냇가에 가서 그냥 반질반질한
돌멩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돌멩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반석은 페트라예요. 우리 스톤 마운틴 있죠? 그 페트라, 거대한 큰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 자신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수장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나요?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가 온 교회, 이 교회는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현재 있는 지금 시대 교회만이 아니고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수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 자리에서 교회 수장, 교회 머리 자리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교황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천연막이 파괴되지 않았대요. 신비한 방법으로 그냥 낳았대요. 그리고 그 뒤로 요셉과 부부관계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무도 없대요. 그런가요? 여러분이 조금만 사복음서 읽어보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들 누구 그 누이들은 누구 아니냐?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왜곡하고 지우고 거짓으로 가리켜요.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칠성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들은 성찬식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안 불러요. 어떤 목사님이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침례교 목사가 있으면 그 양반은 침례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침례교에서는 성찬식이라고 안 하고 주의 만찬, The Lord Supper라고 그래요. 왜 성찬식이라고 그러느냐? 신부가 기도하면 그 빵이 예수님 실제 살로 변한대요.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대요. 그런가요? 흔히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로만 캐톨릭에서 지금도 수억, 수십억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말씀과 틀립니다. 근데 왜 천주교인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나요? 시스템이 전 세계가 하나예요. 인간관계로 또는 이런저런 관계로 얽혀 있어요. 못 나와요. 성경에서 말한 것과 틀리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래요. 가죽 부대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죽 부대 만들면 그 안에 술을 넣죠. 그러면 이 포도주가 이제 발효하면서 불어난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이게 이제 포도주 가죽 부대가 이게 늘어나요. 근데 한참 여러 번 사용한 부대는 벌써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술을 넣으면 발효해서 팽창하니까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에 더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치러 가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해서 고치러 가는데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자가 그것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좀 멀찍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 옷가를 만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옷술이 뭔지 알죠? 이렇게 덧 만든 거예요. 근데 확 나은 거예요. 여러분 12란 숫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12지파죠. 예수님께서 제사들 하필하면 12명 세웠죠. 그리고 나중에 구약의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나오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12명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만졌어요. 율법에 의해서라면 이 혈루증 있는 여자가 만지면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도 전가돼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율법의 관심사는 누가 부정해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느냐에 관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여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부정함이, 혈루증 앓던 여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도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원래 어떻게 생겨났냐면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망하고 BC 586년 망하고 70여 년간 거기에서 이방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율법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아주 극도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생겨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외에 자기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이 전통은 그들의 관심사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분리시키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자는 누구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도중에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당장 야իր의 딸을 죽었다고 이제 장사 지내요. 피리 불고 하는데 나가라고 하고서 고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나와요. 이 애가, 어린 애가, 여자애가 몇 살이었는지 12살이었대요. 왜 하필 12살이었을까요? 12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요. 12 숫자가. 이 마가복음 5장에는 나와요. 이 여자의 회당장 야일의 딸이 12살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았었는데 예수님 만나야 그 생명이 돌아온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조금 뒤 가면 왜 사람이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용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려서 이제 부모님께 드릴 거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 패한다 하고 바리새인들을 아주 책망했습니다. 마치 무슨 상황과 똑같아요? 오늘날 로만 캐톨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아주 닮은 꼴이다라는 거예요. 전통으로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66권 이외에 제2경전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 이외에
그리고 연옥이 있다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믿지 않고 죽은 우리 손조들이 내가 공덕을 세워서 선한 일 많이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덕을 많이 공덕을 세우면 그 연옥, 그 뜨거운 데서 조금 덜 뜨거운 곳으로 옮겨진다. 이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66권 이외에 이런 외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던 우리 형제가 전에 엄마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 갔었대요. 그 여러 번 직접 성경 찾아서 영어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때는 이해한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서 그래도 성경에 선한 일을 해야 그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몇 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3개월간 이제 캐나다 갔는데 오면 또 한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그 핵심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선한 행실로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선한 행실로가 아니고 내가 쌓은 나의 의로가 아니고,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루어 주신 그 형벌, 그 대속의 은혜, 그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여러 번 다 믿지 말고 테스트해라.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 라고 했듯이 점검해라 라고 여러 번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그 극적인 장면이 예레미야 28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28장, 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 그 지시받았어요. 제발 그냥 네 맘대로 저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의지해라. 느부갓네살 왕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래야 산다. 근데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내 멍에 뭔 줄 알죠? 소가 밭갈 때 이렇게 그 나무 흐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다가 하고서 밭 가는 거, 멍에를 만들어서 네 어깨에 메고 다녀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멍에 지우고 너희를 종살이 부려먹을 거야. 이걸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예언했는데 하나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반대로 예언합니다. 오호,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 2년도 안 돼서 그 멍에를 꺾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멍에를,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예언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나무 멍에 말고 쇠로 멍에 만들어라. 사람이 꺾을 수가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쇠로 멍에를 만들어서 매라. 그리고 그 하나야는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 하나야는 그해 7월에 죽었다. 28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구분은, 그것의 기준점, 판단의 기준점은 그 예언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걸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요. 너희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테스트해라, 시험하라 그랬어요. 제 평생에 붙잡을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한국에는 침례교 신학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전에 있는, 원래는 목동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유성으로 옮겨갔지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평생 붙잡을 말씀이 이 신학교 머릿돌에 새겨져 있구나. 이사가며 다른 건 다 놓고 가는데 그 머릿돌은 다시 유성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 머릿돌로 삼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제 설교를 가끔 제 제자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선교지에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도 가끔 드립니다. 사역자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수나 사역자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단이 확신이 안 서면 사역에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교수님도 봤어요. 전천연설이 맞는지, 역사적 전천연설이 맞는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맞는지, 무천연설이 맞는지, 후천연설이 맞는지 전부 다가 성령을 기초로 하고 있고 다 타당성이 있고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저를 봤어요.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같아요? 이런 상황과 똑같아요. 사막, 끝없는 사막, 사방이 모래서 사막에 끌어다 놓고 어디가 사막의 그 함정인지 끝없이 모래 들어가는 모래 뭐라고 그러나 그 구덩이가 있는지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요. 어떤 것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판단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다. 로마 캐톨릭 지금도 전 세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때도 처녀막이 파괴되지 않았다. 그리고 영원히 처녀성이 보존된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틀렸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읽고 또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도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누구를 만났냐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똑같은 성경 읽고 똑같은 성경을 설교한다고 해서 다 똑같으냐 천만의 말씀. 내가 얻은 것이 옳은지 확신이 안 서고도 사역하면 내 목회하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이 틀렸는지, 왜 이 말씀이 옳은지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확신이 안 서면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everything 다 step down 다 내려놓고 잠시 쉬면서 그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안 서면 그리고서 사역을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학대학 학부도 필요하고 MDB 과정도 필요하고 석박사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분에 건전한 책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신구약서 전체 크로스 익셈 어떤 것이 바른 말씀인지 확신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자, 교리 잘 분별해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불의에 대한 우리의 침묵이에요. 2001년 대만의 한 사람, 데이안 멍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44번 버스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영화 전체가 11분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다 봤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대단한 그 배우인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대단한 것을 했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는 이래요. 버스 운전사가 여자입니다. 거기 버스 승객이 15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 좀 세워주세요. 태워주세요. 탔어요. 그러니까 승객이 몇 명이에요? 16명이에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2명이 차를 세워서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자마자 강도로 돌변해서 돈 내놓으세요. 귀중품 다 뺐고, 그리고 그 중에 강도 2명 중에 하나가 반반하게 생겼네. 그 여자 운전사를 끌고 가서 그 덤풀에 가서 강간했어요. 이 여자가 안 끌려가려고 숨 바둥바둥 몸부림칩니다.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늦게 탄 젊은이 하나가 쫓아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했다가 얻어 차리고 칼로 찔리고 다쳤어요. 자, 그 두 강도는 도망쳤습니다. 여자 운전사가 돌아왔어요. 잠시 생각합니다. 근데 버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인형, 강아지 인형이 용수철로 돼 있어서 꾸벅꾸벅 하잖아요. 순간 스치는 생각을 이 강아지가 그래, 맞아 그렇게 해 하는 것으로 생각해. 거긴 안 나와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기를 구하려고 했던 그 청년을 내리세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듭니까? 거기서 그 사람 가방을 집어 던져요. 그 사람 안 내리려고 그래요. 난 당신 도와주려고 그랬잖아요. 당신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나를 안 태워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빨리 내리라고. 버스가 빨리 가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버스 안 가고 있으니까 빨리 내리라고. 할 수 없이 내렸어요. 투벅투벅 걷다가 보니까 누가 차를 가다가 세워서 태워줘요. 그 조금 가니까 경찰이 있고 앰뷸런스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급 커브길에 큰 낭떠러지에 버스가 달리다가 전속력으로 멈추지 않고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서 15명과 그 운전사가 다 죽은 거예요. 이 영화가요, 이 11분짜리 영화가요, 2001년 제5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특별 심사위원 상을 받았고요. 2002년도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을 받았고요. 2002년도에 플로리다 영화제 대상 받았고요. 여기까지만. 왜 11분짜리가 배우 초보와 호화 배우도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닌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거의 공산화됐다고 그러죠. 500명 이상, 1000명, 5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아무도 딱 닫고 있어요. 왜? 어느 교회도 좌파 교인이 있으니까. 자기에서 얘기하면 교인 떠나니까. 이 영화가 제시하는 이슈는 그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 그 침묵은 무언의 동조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가?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3.1운동 때 33인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비교해 보세요. 자, 내가 오늘 이 현상, 이 사회, 물론 그 사람들도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소수자입니다. 우리 성소수자의 인권을 유린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돼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신구약 성경 더 한 군데서가 아니고 전체에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살펴봐야 되고, 내가 그걸로 이해가 안 되면 나보다 조금 히브리어 헬라어 조금 더 아는, 조금 더 공부한 지도자한테 물어야 되고, 건전하고 바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 진리가 있네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단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별력을 길러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을, 모든 것을 테스트 해보라고, 헤아려 보라고, 그리고 좋은 것을 붙잡으라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에 머무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점점 사회가 악해져 가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혼동하기 쉬운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쓰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의 영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떠난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